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순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있는 자만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의 모양, 영적인 존재.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지 사랑을 받는 자이긴 하지만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디서부터 받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가 생명이 있었어도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권세,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대적해야 이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반석 위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졌다. 이게 또 우리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권세. 그럼 우리가 교회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다 예수 안에서 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떠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권세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도 우리가 사로잡혀서 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다가 타락했다. 믿다가 떠났다. 이제 믿다가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다. 이게 다 뭐냐? 예수를 떠난 겁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다.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는데 장로파, 목사파로 갈리더니 무너졌다. 문을 닫았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패배한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 권세와 직분은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것을 왜 줬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 세우려고. 이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목적이에요. 목적. 각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물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혼의 때 내 삶과 멸류관이 되지만 이것을 나의 영혼의 때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영광을 취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목적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권세와 직분을 뭘로 줬냐? 예수 이름으로 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남용한다. 이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면 나는 예수 이름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내가 비교벌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장난이 아니고 어거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사칭하는 죄. 뭐 검사를 사칭하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검사 사칭한 적 있잖아요. 검사 아니었던 사람 검사 사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권력을 사칭하는 죄, 그런 죄를 이 세상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이재용인데 나 검사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근무를 나가면 제가 장난기가 많으니까 그런 장난을 잘 친단 말이에요. 행정병내에 있는 당직 쓰는 사람이 나보다 짬이 안 돼. 아니면 내가 옆에 초소 번호도 알아. 그럼 전화 걸어서 나 여단 작전과장인데 너 지금 어디니? 뭐 이런 거 내가 잘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연히 따지면 사칭이에요. 이거 큰 죄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영광과 또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의 은사나 아니면 찬양이나 아니면 각종 봉사의 모습을 이제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로 뭐라고 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만물을 그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도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 그리고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딱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충만한 그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예수의 특성,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몸이.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가 은혜의 권세에 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강단에서는 예수의 피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여기서 딱 어긋나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2020년도에 결혼과 동시에 몸에 고통이 딱 있어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슬개 떼야 됩니다. 슬개 돌차서 그렇다. 근데 보통 이제 슬개에 돌찬 거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면 돌이 콩알만 해요. 콩알. 이게 딱 생긴 것도 껌해가지고 동글동글해서 콩같이 생겨서 콩자반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로 한 3달 고생했어요. 원래 그거 아프면 바로 병원 가면 그냥 요즘에는 배도 채지도 않고 복강경으로 그냥 구멍만 숭숭 뚫어서 그 돌 꺼낸단 말이에요. 난 그걸 3개월 정도 참아서 그런지 배에 염증도 엄청 많이 생기고 아무튼 그랬어. 근데 딱 꺼낸 돌을 봤더니
일반 사람들이 찍어놓은 돌보다 훨씬 작아. 내 거는 거의 눈곱만 한 거야. 진짜 여기 눈곱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좁쌀만한 그 정도의 돌이 있는 거예요. 뭐 콩자반 정도의 돌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의 돌이 사람 몸에 있어도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잠도 못 자고 밤에 떼굴떼굴 구르고 응급실을 몇 번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성전이 내가 되었는데 내 안에 죄가 침투한다. 이것을 내가 용납한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내가 이제는 용납해버리는 죄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은 부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잘 지켰는데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본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 이 정도는 괜찮다. 너가 이런 것, 야, 다 했으니까 이런 것, 이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긴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나의 어떠한 구멍과 나의 틈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면 나 하나는 물론이고 나의 이러한 틈과 구멍으로 마귀가 집어넣는 이 더러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도 마침내 구멍이 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남을 뭐라 하기 전에 그래서 나 자신을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이름을 모신 내가 성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하여질 수 있는 이게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는 회개다.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망이 아닌 것은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의 지은 죄를 어디서든 언제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날마다 우리가 예전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 피와 기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이걸 또 드려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라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씻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죄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죄도 발견하여 씻고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분량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다른 거예요. 뭐 100이면 100 어떻게 다 목사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신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뭐 댐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명이나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너 신학교 가보는 거 어때? 가보는 거 어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말을 이렇게 하고 권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열심히만 하면 다 뭐 신학교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하면 그러면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몸을 같이 지체로서 세워가야 되는데 다 열심히 한다고 교회 세워놓고 그럼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어디가? 또 신학교.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그렇다고 인성이 좋다고 뭐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확실한 소명이.
그것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먼저는 누가 아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이 신학교 가보는 거 어때? 물론 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워낙에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성령을 받았고 저 사람도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남을 통해서 알려줘야만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그것이 있는데 뭐 내 모습을 지금 발견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빨리 신학교 가. 뭐 할 수야 있겠지만은 나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남이 권유를 해서 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정말로 소명을 가졌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쓰는 거지.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럼 됐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못하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재료감을 딱 손에 줬는데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이건 그릇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고 뭐 돌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뭐 차가운 물 식히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쓰는 거지.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로만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량은 달라요. 각자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곳이 어떤 교회를 갔어. 어렸을 때 믿음이 뭐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뭐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착하니까 우리 자식도 교회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그래도 있었던 시절이에요. 90년대 그때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 내가 기억이 지금 나는 몇 가지의 그 모습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한 40대 됐겠죠. 자식 새끼가 나보다 한두 살이나 어렸으니까 그 당시 한 40대.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어요. 열정이 있으셨고 그분이 설교한 것이 솔직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학생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가니 흰돌산을 갔단 말이에요. 흰돌산. 그래서 난 딱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윤석종 목사님이죠. 근데 난 그때는 뭐 윤석종 목사님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소리를 엄청 지르는데 좀 이렇게 피곤해서 졸다가 갑자기 소리치면 너무 막 깜짝 놀라니까 이거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진짜 그 정도로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실제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2000년 몇 년도에도 그렇게 소리 안 질렀던 것 같아요. 나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윤석종 목사님을 처음 보고 물론 그때 윤석종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저희 그 교회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딱 계속 일로 와봐. 너 엄마가 헌금 준 거 가지고 너 오락실 간 적 있어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너 여기서 거짓말 지옥 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지옥을 가기 싫었는지 아무튼 저도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어떤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어떤 그 당시 이제 동창 뭐 그런 애가 뭐 교회 가보자 해서 내가 뭐 말을 했으니까 그래 한 번은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던 교회가 저희 모교죠, 모교. 거기 목사님이 소리를 또 그 당시에도 엄청 질렀단 말이에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 핏줄 가운데 딱 이렇게 서면서 소리를 진짜 주일 2부 예배 때도 엄청 질렀어. 저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느끼는 생각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제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 당연히 그때도 믿음은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나는 여기를 다니게 될 것 같다. 저것이야말로 정말 뭐가 엄청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를 친다는 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막 몇몇 교회에 가보긴 했어요. 막 누구 또 아빠가 개척한다고 해서 가보고 뭐 가보고 근데 가면 다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다 나긋나긋하게 교훈적인 메시지. 근데 저희 목요를 딱 봤더니 소리를 또 지르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뭐가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냐.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막 간절하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아니겠냐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기를 다닐 것 같다. 저기를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러고 나서 또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이제 한영환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학생부 선생님이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을 신방으로 오셨어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처음에 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현주이는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내놨던 그 교회 거길 다닐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거기 안 나간 지가 몇 년인데 무슨 난 거기 안 간다. 난 가도 세입교회 갈 거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저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 윤석전, 강경천. 지금 목사님은 많이 거리가 멀어지셨지만 윤석전, 강경천. 내 안에 이게 딱 있으니까 나는 노선을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바꿔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오해하면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인정은 하죠. 하지만 감흥이 없죠. 저는 호들갑을 떨지 않잖아요. 제가 윤석전 목사 설교 외에 다른 목사 설교를 듣고 물론 은혜를 받지만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저는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딱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길은 이 길로부터 출발인 거예요. 이 길로부터 내 믿음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많죠. 하지만 저는 감흥이 없어요. 훌륭한 걸 인정하지만 감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저도 닮으려고 하지만 감흥은 없어요. 왜냐? 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정한 길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남의 거 받아들일 그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를 들어도 윤석철, 찬양을 들어도 김동률. 한 찬양을 저는 10년씩 듣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것이 내게 주신 길이고 내게 보여주신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 우리가 분명한 다르고 각자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면 이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이게 직분을 준 목적이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건 너가 문제가 있건 너가 문제가
너가 문제가 없건 내가 문제가 있건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태영이한테 야 민준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 했더니 뭐라 그래? 아니라고 하지. 이젠 여기서 딱 갈려지는 거예요. 민준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흠을 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이거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고 막 고치려고 해. 근데 나는 계속 그 눈을 가지고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바라봐. 저 사람은 저래. 그럼 이제 이 죄는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야. 저 사람을 판단하는 죄 플러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 죄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 죄. 이게 뭐냐? 마귀의 참소와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 했죠? 야 이제 네가 혼날 차례다.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죠. 우리 안에 남의 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아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딱 고정하면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막 회개하려고 몸부림쳐 고치려고. 나는 계속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기려고 회개하는 죄를 나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시 들춘다면 이것은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면 참 사람이 물론 이 세상에서도 착해야 되죠. 착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이 말씀 못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한 말씀도 못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켜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이기자. 맞죠? 근데 그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 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 성도들을 죄에서 끄집어내지 못한 죄, 내게 주신 영혼, 내게 주신 양, 내가 다 잃어버린 죄, 이런 것을 회개하지는 않아요. 목사라고 따지자면 뭘 내세우냐? 나는 돈에 결백하다. 나는 음란하지 않는다. 음란을 보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음란을 많이 안 봐요. 힘이 어딨어? 고추도 안 살 텐데. 힘이 어딨어? 그걸 내세워. 돈에 결백하다. 결백할 돈은 있어? 결백하면 그게 뭐 대단한 돈이 있어? 그런 걸 내세워. 그리고 그런 걸 지켜.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들이 무조건 뭐 귀신만 쫓으니까 난 이 세상에서 막 말아도 되고 막 살아도 돼.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재밌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대전에 훌륭한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죠. 이유봉 목사님. 그분 설교 때 거기도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송천동에 성전이 꽉 찰 정도로 성도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많이 나갔어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그때 한참 막 오해받고 막 그랬나 봐. 근데 그때 이제 누가 그랬나 봐. 이유봉 목사, 아무튼 아무개 목사, 교회 돈을 횡령하지 않았냐. 뭐 교회 돈이 얼마인데 얼마씩 가져가지 않냐 1년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 그분이 웃으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억씩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내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 가져가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소문대로 그렇게 돈 가져가서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지금처럼 정말 우리 천국 보내주는 이 말씀, 우리 기도해줘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천국 보내줄 수 있는 이 말씀,
나는 이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행복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그런 짓을 할 뿐도 아니고 했지도 않았죠. 당연히 중상모략이죠. 근데 성도들이 원하는 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됐구나. 그럼 교회도 내가 좀 안전되고 이래도 되는구나.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착한 사람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귀신만 쫓으면 다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근데 이걸 못 주고 성도들이 아파도 안수 한번 못 해주고 귀신도 못 쫓고 아니 막 쫓을 생각도 안 하고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성도들이 떠나가도 다 저 사람 잘못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고 성도들 나간 성을 욕이나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몰라요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럼 누가 아냐? 저 영혼 내가 너한테 맡겨놨는데 그럼 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이러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거 남을 뭐라 하기 전에 내게 맡겨준 일부터 잘 감당을 해봐.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시선을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떠한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밖으로 끌고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 상대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뭐 누구는 가끔 뭐 그러면 뒤통수 얼얼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밖에서도?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밥 먹고 싶죠. 그리고 제가 뭐 설교 시간 말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좀 기도하고 개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나 생각하면서 저 새끼 저러시 이러지 않죠. 내 모습 보기도 시간이 없어요. 내 죄 발견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남의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할 시간이 어딨어. 남의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남의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든 그런 거 판단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어. 우리 교회 단둘이 하기도 바쁘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바쁘고 내 안에 있는 귀신 쫓기도 바쁘고 내가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충성할 시간도 부족한데 시간이 남아오니까 남에게 시선이 가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내 신세를 못 보니까 남 얘기나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교회와 이름 모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가서 그럼 하나 됩시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 안에 다 교회인데 예수 안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생각이 완전히 사상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천주교는 심지어 안 그러잖아. 거의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인 이 천주교도 이 교황으로부터 쭉쭉 내려와서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교단마다 다르고 교단 안에서도 지방에마다 다르고 지방에 안에서도 뭐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난 지방에도 관심 없어. 개교회주의야. 그래 개교회주의일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소중하면 남의 교회도 소중하고 남의 교회도 목사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교회를 일단은 깔게 있나부터 이렇게 딱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남의 설교를 들을 때도 물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거기서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이 부분 이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이게 장점이구나. 이게 훌륭하시구나. 이런 걸 보려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거 없어. 내가 잘하는 거죠. 영적인 거 없어. 뭐 어때? 그리고 신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진짜로 우리 목사님 말만 하나? 남이 해놓은 발표, 질문.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론, 비판, 비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나도 못 가졌어. 나도 설교 시켜놓으면 병신같이 절면서 남의 설교를 장단점을 말하라.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시간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가르치니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시스템으로 찍어내는 목사, 전도사들이 뭘 생명을 주냐? 저는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에 깔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학교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형, 사출 막 이렇게 찍어내 지금 이런 공산품들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 틀이 잘못되면 다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틀이 딱 바로 잡혀야 딱 찍어냈을 때 정상인 제품들, A급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이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마다 다 생명도 못 주고 생명 없는 곳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또 전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예배자, 어떤 사람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 또 우리는 모두 다 뭐냐?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충성하는 자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도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 오늘로서 43일째 이제 일주일 후면 끝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을 성령 강림절과 또 수요일부터 있을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영적 예배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주여 만물을 그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어 바로 세워나가기 위함으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권세와 직분을 주여 우리가 나뉘어가지 않고 주여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권세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세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듯이 정말로 주님의 직분과 권세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리라. 오늘도 주가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여 우리는 이러한 칭찬과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맡긴 직분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맡긴 이 자리와 지위와 초소를 주여 우리는 바로 지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나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되고 주여 나와 직분자 나와 사역자의 관계가 바로 되어 정말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를 사랑해서 내 영혼의 신세를 바로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에 준비 있습니다. 주여 오늘로서 43일째 이제는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다 안전하게 불러주실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 이것은 주가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감과 감동 주신 것이기에 주여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가 나에게 응답하시도록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급하지 말고, 주여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주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남은 7일간의 기도 동안 주여 우리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가 이루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가만히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듯이 주여 우리도 주께 구했다면 주가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 주여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 정말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영혼들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살찐도 피를 쏟아 살려내신 그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와 인도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먹여주고 또 먹여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맡겨주실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한 시간의 설교 동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찾아가고 또 전하고 또 권면하여 정말 계속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력이 열정 주님의 심령이 넘쳐서 날마다 계속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도록 죄를 이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도들을 죄에서 끌어낼 능력, 죄신을 쫓아낼 능력
주여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물질도 많지 않게 하옵시고 계속 주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을 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일을 벌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님의 일을 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을 벌려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선교로 영혼 구원으로 여러가지 일을 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객기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넘치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주의 일을 벌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끝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막힌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감동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도 사용하시고 주여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할 수 있고 주여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형통함이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주여 함께하사 주의 일을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주여 성실함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더러운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더러운 피부병이나 각종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이 더러운 낙이 사람 계시라. 떠나가라 주여 이 더러운 계시를 떠나가고 주가 일하옵소서. 주가 일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러운 낙이 사람 계시니 오늘 소리 지르며 떠나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동안 주여 우리가 응답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기도한 것인가. 주여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정말로 주님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가족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안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만 주여 내 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나는 과연 기도를 한 사람인가 기도한 축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세하게 낱낱이 응답하시도록 주여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여 주의 응답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정말로 직장생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기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는 일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증거와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도 주신
없이 정말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를 꿈꾸며 정말 주님 앞에 만들어지려고 하는 저희 우리 사역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든 순종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주님의 쓰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를 위하여 함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배우자, 정말로 돕는 뱀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하여 한공을 이루어서 정말로 주의 사역과 주의 일을, 몸된 교회 일을 더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그래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정말로 우리가 싹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저 많이 사람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녁까지 진행될 우리 교회의 주의 스케줄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잘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배의 기도에 각종 스케줄에 서로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